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오늘 10월 20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30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며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도와달라고 주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들어 올리셨으며 내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하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주는 산처럼 굳게 세우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나는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죽는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무덤에 들어간다면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흙먼지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널리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0편 제목을 보면 질병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큐티에는 써 있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시는 성경을 보면 각 시편 위에 제목과 같은 글이 써 있고 또 어떤 용도, 목적에 대해서 써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하실 때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병에 걸렸었나 봐요. 내용을 보면은 보통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을 병인 것 같아요. 이 제목만 따라 한번 본다면 질병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 시편 38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나누었듯이 시편은 기도의 정석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시편 30편 이렇게 기억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옆에 이렇게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낙성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이 이제 완공되었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 성전 낙성가란 이제 성전을 완공하여 이제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질병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이 30편이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기도 하겠구나라고 기억하셔도 좋겠네요. 어떤 제목만 본다면.
그런데 다윗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부 여기서 좀 멈칫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네가 내 앞에서 이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많은 전쟁을 겪은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싫어서 다윗의 손 너무 더러워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 우리가 이제 왕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참 좋아 보이잖아요. 좀 멋있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그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과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은 그 다윗이 바로 뭐 어떤 평탄한 길을 건나요? 바로 왕이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전쟁과 풍파를 겪죠. 미친 척하기도 해요. 살려고. 그리고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차근히 왕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일이 있고 나서야 어떤 표면적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이제 그 왕이 되었다고 해서 왕처럼 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러니까 제1대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의 부하들, 사울의 사람들, 사울의 백성들 아직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이야기 곳곳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서도 이제 곳곳이 그러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사울을 왕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왕권이나 어떤 정권이 바뀌면 있는 그 어떤 부대낌, 그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울의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왕이 된 것만 같잖아요. 저 다윗을 볼 때 반역자 다윗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조용조용한 까닭은 아마 그 주변에 이제 블레셋이나 여러 이제 적국들의 어떤 간헐적인 위협 때문에 어떤 나라 전체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향한 어떠한 그거보다도 더 위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덜해 보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그 나라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굉장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어떤 그 왕이 되고 나서의 어떤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사탄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충동질 시켜서 인구조사를 이제 허용하시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병으로 이제 백성들을 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그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어떤 죄성을 지닌 그런 사람들, 또 사단의 활동들은 또 어마어마했을 것인데 참 이러한 일들과 이제 본다면 이제 사실 그러한 일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일단 다윗은 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도 지금 현재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근데 그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다시 성전 짓는 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요. 다윗, 너가 전쟁을 많이 해서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지 마.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사무엘 이런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거든요. 근데 왜 짓지 말라고 하셨냐? 너의 힘으로는 아직 안 돼. 왜? 그때 너가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전쟁의 대상들, 그 적군들, 그게 누구겠어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사울의 편들. 사울의 편이라 하지만 자기 백성이잖아요. 아직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너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거야.
네 힘으로 아직 안 돼. 네 힘으로 너의 어떠한 선한 어떠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일마저도 참 기특한데 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나중에 네 아들 때는 괜찮을 것이니까 그때 하자. 참 기특하고 뿌듯하다. 저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실 때의 어떤 그 내용이 저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이런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짓지 못한 그 다윗이 왜 낙성가를 불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이 붙인 제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다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겪고 또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또 그 성전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서 이제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막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우상들을 다 없애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수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하누카라는 절기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이제 수리한 날, 수전절. 이때를 기념하고자 그 유대인들이 시편 30편을 불렀고 그때서부터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 시편 30편 옆에다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죠. 참 묘하죠. 그 제목에 있어서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본다면 성전을 수리했을 때 불려지는 노래. 또 이것을 조금은 이제 이 어울러지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어떠한 저의 설명을 통해서 딱 본다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가만히 보면 묘하게 무언가에 지금 딱 집중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는데 본문 6절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읽어 드릴게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날 쫓는 사울도 없고 이제 블레셋도 지금 계속 이기고 있고 승승장구 내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수 있다. 어떠한 내 판단, 내 힘, 내 정서에서 기인된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죠. 그러나 내 정서, 나의 힘, 나의 판단이 토대가 되어 믿음마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토대가 되어 나의 정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나의 정서가 토대가 되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달라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난 흔들리지 않아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질병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아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어떠한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 나의 정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 기반이 된 것에 토대 삼아서 하는 어떤 그런 의도. 사실 그게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몇 번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그 의도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네 힘으로 네 판단으로 아직 아니라는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질병이 들었을 때 그 질병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하도록 나를 도우시는 것,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가도록 디딤돌을 놔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집 리모델링 할 때 살살 하나요? 그냥 다 때려 부십니다. 거의 그지집을 만들어 놓잖아요. 질병이나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리모델링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리모델링보다 재개발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무너뜨리시는 거. 그것도 이제 수준에 따라서 어떤 문제 해결, 평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저는 오늘 묵상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읽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좀 도움이 되시라고 배경을 좀 주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 계속 읽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 다윗이 갑자기 우울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좀 뭔가 조울증 환자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실까봐 배경도 좀 말해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느끼신 거 있으면 좀 밴드의 댓글에 달아서 나눠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의 때 누구나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곧 올 그 아침, 그 구원의 때를 향하는 것임을 이제 기억하도록 돕는 이 시편 30편, 밤에만이 아니라 밤낮으로, 오늘 제목 저녁에도 아침에도 올려드리는 이 찬양으로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면